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거치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굳게 결심함을 보고. 옆에 분들과 고백합시다. 결단하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접할 때면 그 사건이 내 형편과 처지와 너무 맞아서 공감이 되기도 하고 또 이해가 되기도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을 바라보면 어떤 사건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지는 사건도 사실은 한두 가지가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가정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시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정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싶고 더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바둥바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먹을 것이 필요해서 그것만 있으면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단지 먹고 사는 것. 오늘 본문에 그 엘리멜렉이라는 한 가정이 나옵니다. 이들은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와서 이들이 이방 나라 모압으로 건너갑니다. 그러면 그곳에 가서 좀 고생은 하더라도 잘 살아야 되는데 그곳에서 나오미가 남편이 죽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도 가슴 아픈데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도 전염병을 통해서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너무나 큰 충격이죠. 남편은 모르겠지만 자녀가 먼저 죽으면 사실은 평생 가슴에 안고 사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힘없는 여자 3명만 남았습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오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결단을 하고 두 며느리에게 이제는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라고 보냅니다. 그럴 때에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자신의 고향으로 자신의 신을 찾아서 가지만 룻은 어머니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 죽는 것 외에는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것이
지금 이 사건의 어떤 배경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말 내가 막 부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그 땅에 찾아가서 그렇게 막 진짜 안간힘 쓰고 바둥바둥 그렇게 아껴 살아가면서 돈을 모으는 게 목적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면 뭔가 좀 맞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냥 생활이 어려워서 그곳에 갔고 하루하루 그 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 갔는데 하나님이 왜 그것조차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걸까? 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먼저 이 시대적인 어떤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그 시대 배경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더니라 라는 것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것은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였는데, 그래서 이 룻기서 앞에는 뭐가 있냐면 사사기가 있습니다. 그 사사 시대 때의 그 특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그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분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땅은 상속받았지만 믿음을 상속받지 못한 세대인 것입니다. 땅은 풍족했지만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시대였다는 것이죠. 내가 취하고 싶은 것은 다 노력해서 취했지만 오늘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랜 그 전쟁을 통해서 전쟁에 너무 집중하고 전쟁에 지치다 보니까 신앙을 좀 등한시했던 그런 어떤, 그래서 전쟁의 승리는 목적으로 삼고 있었지만 신앙을 놓쳤던 시대인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사사기 시대를 가장 영적으로 암흑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들이 그 이방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이제 차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떤 일에서도 이방 민족을 다 몰아내라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 땅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괜찮은 거예요. 그들이 누리는 이방 문화도 괜찮은 거예요. 아주 매혹적인 것입니다. 시시하고 이랬으면 다 쫓아냈을 건데 뭔가 쫓아내기는 아까운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화들과 자꾸 접촉하다 보니까 그들은 결국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이, 쫓아낼 힘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안 쫓아내고 싶은 것이, 그냥 옆에 두고 싶은 것이. 그래서 그 시대를 가리켜서 신앙의 양다리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는 교회에, 하나는 세상에, 둘 다 놓치고 싶지 않는, 하나는 하나님께, 하나는 그래도 아직까지 내가 즐길 수 있는 어떤 세상적인 문화들 놓지 못하는, 그래서 신앙의 양다리 시대인 것이. 또 하나의 그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영적 지도자가 없는 세대였습니다. 정말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도 저렇게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적 멘토가 상실된 시대였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가 아니라 각각 다 다른 것이에요. 소견이, 그 소견이 내 눈에 오른 대로 그렇게 행하는 시대였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 시대를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의 시대이지만 하나님은 계속 사사들을 세우셔서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펼쳐나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것이 사사기의 특징이고요.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 사사들이 세워지는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그냥 사람으로만, 지도자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사사의 그 시대마다 사람은 달라지지만 우리의 영원한 사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그들이 발견하고 고백하게 되는 그 신앙의 고백이 그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쨌든 그 시대에 이런 암흑의 시대 속에서 바로 흉년이 났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더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다 풍년을 좋아하지 흉년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곡식의 풍성함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과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흉년이 올 때 굉장히 버겁고 견디기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그 흉년을 몇 가지를 이렇게 보면요, 먼저 생활의 흉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의 흉년이 오기도 하고 물질의 흉년이 오기도 하고 또 사람의 흉년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통해서 또는 자녀를 통해서 받는 그 메마름과 핍절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앙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흉년이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의 어떤 마음의 흉년으로 자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핍절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디 마음 둘 곳 없는 그런 어떤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더 힘든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한 가지 흉년이 아니라 이것이 연속적으로 복합적인 흉년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내가 이 고향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땅이지만 도저히 이 땅에서는 생활고가 어려워서 모압으로, 이방 나라로 그가 떠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살았던 동네는 1절에 있는 것처럼 유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 뜻은 하나님의 떡집이라는 뜻이며 떡집이라는 것이. 그런데 오늘 떡집에 떡이 떨어져 버린 것이.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떡을 공급해 주셔야 우리는 그 떡집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흉년에 놓여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믿음의 정신을 차리고 냉정하게 다시 한번 판단하고 바라보시는 그런 믿음의 시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고향으로 가거나 누구를 만날 때는 뭔가 이렇게 좀 풍성해야 좀 든든한 그런 어떤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래도 내가 그곳에서 이 정도의 돈을 벌었다든지 우리 가족이 가서 힘들었지만 이렇게 잘 됐다든지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어야 사람은 고향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오늘도 가난할 대로 가난해지고 남편도 없고 두 자식도 잃어버렸으니까 고향 갔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저 봐라 떠나더만 저주받았다, 저 봐라 떠나더만은 모든 거 다 잃었네. 사람들이 냉대할 것을 알지만 나오미 안에 어떤 결단을 가지느냐, 내가 이제 죽어도 하나님의 집에서, 신앙 안에서 좀 못 먹고 못 살아도 더 힘들어도 하나님의 품에서. 여러분, 이 신앙의 결단은요, 인간적인 시각을 뛰어넘게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앙의 결단은 어떤 내 삶에 자로 재는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냥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다시 한번 베들레헴을 향해서 나가겠다. 그 집에서 하나님께서 떡을 채우시면 우리는 오늘도 모압으로 가지 않아도 그곳에서 충분히 먹고 지낼 수 있음을 나오미가 결단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두 며느리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 것이, 자녀들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 나오미가 13절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여러분, 죽은 자식의 그 아픔도 있지만, 자녀의 아픔도 있지만, 남편 없이 나처럼 살아가야 될 그 장래성 있는 두 며느리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 것이. 그래서 너희들이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시집 가가지고 아이 놓고 아이 놓아가지고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너희가 기다리면 그거는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그가 굳게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마음의 신앙에 결단하는 것이 나오미에게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를 데리고 나오미와 룻이 함께 손을 잡고 이제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참 아름다운 동행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에노시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룻은 어떤 결단, 즉 무엇을 결단하고 결심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추석을 앞두고 같이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요, 가난에도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며느리는 아들이 죽으면 그 관계가 사실은 돌아보면 남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친정엄마 같으면 막 때리고 싶어도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 없는 것이 딸들의 마음인데, 시어머니는 또 다르잖아요, 관계가. 그런데도 나오미가 딸들을, 그 며느리들을 딸들처럼 생각해서 장례를 생각해서 보내려고 하고, 그리고 룻도 어머니를 생각해서 그가 시어머니지만 그 어머니와 함께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나오미에게 재산이 엄청 많아가지고 룻이 계산적으로 거기에 붙어 있었다면 잘못된 것이지만, 여러분 평생 연세가 많으면 손이 더 가도 더 가지 덜 가지는 않는 것이 가난에도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우리가 힘들고 가난해도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동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소한 내가 가난해서 다른 곳에서는 좀 대우 못 받아도 교회만큼은 가난하고 부하고 그것이 우리의 관계에 연연되지 않는, 오늘도 가난해도 함께 할 수 있는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가난해도 교회에서는 직분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있으면 9월 22일 은퇴식과 임지식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귀한 은혜의 예식을 하면서 제가 임직자들에게 통상적으로 하는 그 의무적으로 목돈의 헌금을 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제 목회가 다른 사람보다 좀 튈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최소한 우리가 임직에 집중하자는 거죠. 사람을 세우는데. 그런데 그 임직에 집중하려면 임직자나 성도들이 다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임직자들이 이 직분을 받는데 직분을 받는 그것 때문에 몇백만 원씩 헌금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심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모습들을 다른 교회에서도 많이 봤는데요, 어떤 교회에서는 남편은 장로가 되고 아내는 권사가 되니까 최소한 돈을 800에서 1000만 원을 헌금을 해야 돼. 교회 선물도 하고 또 그날 행사도 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부담이 되니까 서로 의논하면서 당신이 먼저 받아라, 내가 먼저 받아라, 나중에 부부싸움을 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비일하다는 것이,
이분들은 앞으로 더 충성하고 헌신할 분들인데 이런 것이 걸림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임직자들에게 선물 주지 않습니다. 자꾸 그 선물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도 참 은혜로 임직자들이, 여러분 당에서도 어떤 관여도 하지 않아요. 임직자들 안에서 서로 언언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게 참 제 안에는 또 은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딱 선물을 하나 주는 것은 은퇴하신 분들은 정말 한평생을 그 직분을 잘 섬겨왔기 때문에, 최소한 마지막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래도 적은 액수지만 우도 한 벌이라도 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또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보다 후임자들이 선배를 향해서 섬기는 것도 참 좋겠다 싶어 그간은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은퇴하시는 세 분을 향해서 후임자들이, 임직받는 분들이 귀하게 그렇게 섬겨주시고, 또 우리 선임 장로님들이 후배 장로에게, 장로는 가운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운을 또 선물로 주고, 그래서 이것이 참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자리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도 가져봅니다. 여러분, 이 임직 받는 분들만 부담되겠습니까? 그 임직에 참석하는 축하해 줘야 될 성도들도 이 뭐 부조를 해야 되는지 선물을 해야 되는지 심적인 부담을 가지는 거예요.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분, 임직자들 안 받습니다. 부조 안 하셔도 되고 선물 안 하셔도 돼요. 그날 여러분들이 참석하셔서 그냥 기도하는, 지금까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 자리에 참석해서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것이 가장 귀한 선물인 것이에요. 여러분, 최소한 제 아내는 임직은 정말 일꾼 세우는 데 집중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가난해서 형편이 어려워서 땡빛내가 여러분 그렇게 돈 주고 임직 받는 것은 최소한 그것은 아니다. 그런 어떤 마음이 있기에 정말 우리가 가난해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저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소망이 여러분의 동일한 소망이 되어지고 또 그렇게 생각들을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뭐 나름대로 욕심이 없겠습니까? 이번에 뭐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 필요한 거 임직자들한테 내라면 뭐 어쨌든 낼 거 아니까 뭐 하나 하고, 또 제 필요한 것도 한 개 해달라 하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임직자들이 평생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또 저희 귀한 신실한 동력자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 그분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가난해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룻과 같은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이 조금 보일 때는 뭐 좀 립서비스 했다가 어떻게 했다가 또 그것이 없으면 한순간 사라지는 그런 어떤 관계성이 아니라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또 사모하게 되는. 그리고 두 번째, 룻이 무엇을 결단했냐면요, 모든 것을 용서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 상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상적인 가족 구성이 다 돼도, 사랑하는 관계도 서로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기도 하고, 성도들 안에도, 목회자와 또 성도들 안에도 사랑하는 관계지만 서로 또 입장이 다르고 어떤 순간이 되어지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데, 오늘 이것에 대해서 상처를 다 용서하는 것. 여러분, 나오미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고 이 룻은 전혀 하나님을 몰라서 이 가정에 시집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얼마나 문화적인 차이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신앙적인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항상 차이에는 상처가 남기 마련이거든. 그런데 그 상처들을 덮어버리는 것이.
그 결단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오미의 그 결단은요, 어머니라는 존재 자체를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시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룻은 며느리입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라는 어떤 타이틀도 떼고 며느리라는 타이틀도 떼면 동일한 여자인 것이죠. 나오미는 오늘도 그 며느리를 향해서 며느리라고 부르지 않고 내 딸들아, 내 딸들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또 가정 안에 우리의 모든 타이틀을 떼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타이틀은 이 땅에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달란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계속 시어머니의 타이틀을 벗어나지 못하면 며느리를 생각 못하는 것이에요. 며느리의 그 타이틀을 벗어나지 못하면 시어머니의 그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언뜻 들은 얘기는요, 그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기가 상당히 어렵답니다. 우리 베델에 맞아요? 그런데 우리 베델에도 며느리가 됐었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며느리로 또 딸로 또 시어머니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여자라는, 같은 여자라는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할 수 있잖아요. 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은 존재 자체를 인정할 때 가능한 것이. 여러분, 교회에서 끊임없는 잡음과 힘듦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계속 직분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 때문인 것이. 목사가 저래가 되겠나? 장로가 저렇게 되겠나? 권사가 저래가 되겠나? 그런데 같은 성도로 보면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보면 품을 수 있는 것이, 그 존재 자체가 귀하기 때문인 것이. 여러분,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는요, 이 나오미는 신앙적인 결단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16절의 마지막에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성도가 나의 성도가 되고 어머니의 지체가 나의 지체가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동일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것은 신앙적인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오늘도 인생의 흉년을 경험해서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뛰어다니도 쉽게 풀리지 않는 삶의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나오미와 룻의 이 굳게 결심하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떡집에 떡이 없는 그 집에다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룻은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서요, 여자가 할 일이 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냥 끼니 때마다 이삭을 줍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주는 밭이 누구 밭이냐면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보아스는 그 동네에서 가장 기업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한번 2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1절 시작. 예, 보아스가 룻에게 얘기합니다. 너가 남편이 죽은 후로 너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여러분, 우리가 좀 묵상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있을 때 시어머니에게 잘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힘이 있고 또 목사가 뭔가 능력이 있으면 성도들이 잘하는 것 잘할 수 있습니다. 또 목사 입장에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신앙생활 잘하고 또 능력도 있고 그러면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다 떨어졌을 때, 여러분, 남편이 죽은 뒤에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잘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다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룻기서 5장에 4장에 흘러 들어가면요, 결국은 보아스가 이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너무나 현숙한 여인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더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이 룻이 정말 이런 결단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 룻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 왕의 출생이 어디서 났는가?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부터 출발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천국의 이방 여인이 천국의 명단에 이름이 기록된, 믿음의 족보에 기록된 그런 구원의 역사적인 순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흉년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냥 희미하면, 그냥 흐르는 세월에 맡기면 여전히 희미하게 흘러가는 것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가 있을 때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결단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굳게 결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오미가 룻의 굳게 결심했던 것을 본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뭔가 굳게 결단하며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삶의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떡집에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그 떡을 채우고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정말 땅만 상속해주는 세대가 아니라 믿음이 개성되어지는 세대가 되고 부모님들의 그 신앙이 개성되어지는 그런 세대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일 것입니다. 굳게 결심하는 것입니다. 굳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희미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다는 그런 어떤 분명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사람 눈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어떤 대우에 의해서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직장과 일터와 사업처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봤지만 하나님의 도움 없이 되는 것이 이 땅에 그 어떤 것이 있었겠습니까? 없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굳게 결단하는 그 결심이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로 채워지는 삶이 되고 시간이 되고 가정이 되고 우리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